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여의 말씀 또 성령의 능력이 우리 모두의 삶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오늘은 11장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에서 베드로와 고넬료를 중심으로 한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주님께서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각각 환상을 보여주시고 결국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초청을 받아 영문도 모른 채 왔었던 그 베드로. 그러나 베드로가 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할 때에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에게도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이 터지는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이제 베드로에게 갇혀 있었던 그 이방인들을 향한 그 마음과 시선들, 하나님의 복음의 영역이 그 경계가 허물어지는 그 광경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 뒤에 말씀으로 오늘 11장이 이어집니다. 11장은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있었던 일을 교회에, 그 공동체에 보고하는 현장입니다. 이제 1절 말씀에서 보니까 유대인의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2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크리스천들, 유대인 크리스천들, 바로 할례자들이 이 베드로의 했던 이 행적 그 소식을 듣고 비난을 하게 됩니다. 네가 무할례자의 집,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교제를 하였다. 그 사실을 알게 되어 비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예전의 베드로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 이방인들, 할례받지 못한 무할례자들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마음속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율법이나 전통, 그런 것이 너무나 굳게 새겨져 있다 보니 그들의 상식선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하며 비판하기에 나섰던 것이죠. 그때 베드로는 차근차근 오늘의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 교회 같은 공동체 안에 자신이 경험한 그 일을
또한 고넬료를 통해서 들었던 그 일들 하나하나를 보고하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인들 가운데 역사를 하고 계셨는가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절대 아니다. 내가 내 자의로 해석을 해서 내 의지대로 그들에게 찾아가 그들과 식탁교제를 하며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것은 출처가 분명한 것,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임을 베드로는 그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의 표현에 베드로 자신은 빠지게 됩니다. 내가 주어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서도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하게 하신 거, 누가 깨끗하게 하셨냐? 바로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했다. 그럼 네가 네 임의로 판단하여 왜 너는 그것을 속되다고 하느냐라고 그것을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12절에서도 성령이 내게 명하셨다. 성령이 내게 명하셨다. 또 15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또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라고 하며 베드로는 이 모든 되어진 일의 주인공, 그것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의 주인, 우리 구속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그 구속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발걸음 하나하나 그 발자취를 따라갈 때에 그것은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이름이 앞서서 우리는 또 다른 별칭이 있다. 바로 그것은 성령행전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도들의 발걸음 가운데 주인으로서 역사하고 계신다. 우리의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단 한 분뿐이십니다. 베드로도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그 이방 땅들에게까지 그 말씀에 들어가 그들에게가도 함께 계시며 예수로서 복음이 전파되어 그들에게도 성령 세례, 그것까지 바로 성령까지도 그들이 인정하시는 이 일, 이 역사, 이 사역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임을 전파하고 있다, 증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계획,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러면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 나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볼 때에 두 가지 문장을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17절에서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역사의 주인공 대신, 역사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서의 첫 번째 우리의 자세는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이며, 두 번째 자세는 그 말을 곰곰이 들었던 그 같은 그 할례인들의 그 자세들입니다. 곰곰이 듣더니 그들이 결론을 내리며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그들이 18절에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잠잠하여이다. 첫째는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이며, 둘째는 잠잠하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함으로 내 삶의 주인이 주님 되심을 고백을 많이 합니다. 찬양을 통해서도 하고 있으며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심령이 그 말씀 앞에 깨어짐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내가 감히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는 죄인인데 교만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이 믿어져 나의 인생이 주님과 함께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주님이 믿어진다. 이 믿음조차도 우리 성령의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말씀 중에서 성령의 은사 각각에게 은사를 내려주시는데 그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베드로, 그는 주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가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전가들에게 이제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되었지만 우리 안에는 주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질병으로 있는 것이 나라는 자라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어찌나 강하고 센지 여간에서는 꺾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간에서는 뿌리 뽑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도 어떻게 고백합니까? 날마다 나는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우리는 오늘 죽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새 죄의 쓴뿌리가, 교만의 쓴뿌리가 내 안에서 또 슬그머니 고개를 내밉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를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못 박아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너무나 또 사랑하셔서 주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하여서 이 사건을 보게 하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 현장의 한복판에 있게 하십니다. 그것을 넘어서 이제 같은 주님을 고백하는 공동체 가운데 돌아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가를 증거하는 일까지 사용해 주십니다. 17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 같은 선물. 이들이 경험한 그것은 우리가 경험한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같은 것이다. 같은 한 성령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냐? 내가 능히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맡겠냐? 그렇죠. 우리가 감히 누구이기에, 감히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이 구속사의 이 역사를 내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느냐? 막는다라는 것도 교만한 것이요. 내가 막으려고 힘쓰고 애써도 결코 막을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심입니다. 하나님, 그 뜻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닫고자 하시면은 우리가 감히 열 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이 열고자 하시면은 우리가 감히 닫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모든 것을 이제까지 주님이 이끌어 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교만하여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면은 우리는 네, 아멘. 그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뜻을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혹여나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편에 서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쪽으로 인도에 가고 계시는데 나는 그것을 거절하며 반대쪽으로 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지는 않는가? 대표적으로 누가 있겠습니까? 요나 선지자가 있습니다. 저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 없었던 그 성읍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른 채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편의 배를 타고 떠났던 그 요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죄인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그 요나를 보냈던 것인데 그 요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른 채 자신과 원수된 그 민족을 어찌하여 구원할 수 있느냐라고 오히려 분을 내면서 나아갔던 모습이었죠. 그러나 그 마지막에 이 성읍에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데 네가 그 넝쿨 하나를 귀히 여겼는데 어떻게 영혼 하나를 그보다도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가 있는가? 그 깨달음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우리는 그것을 물어서 하나님의 뜻과 같은 편에 서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과 내 굳어진 그 마음들이 깨어져 녹아져야 됩니다. 바로 그 자세가 18절에서 말했던 그 잠잠하여입니다. 잠잠하여. 베드로의 이 설명들, 경험하였던 것을 보고를 들었던 이 비난하였던 할례자들. 처음에는 비난하였죠.
비난하였던 이 할례자들은 베드로의 모든 말을 듣고 나서 바로 태도를 바꿉니다. 잠잠하여, 잠잠하여. 떠들어댔던 그들의 말들, 온갖 욕설과 비난했던 그 말들, 그럴 수 있느냐라며 이 향했던 그 손가락질, 그 모든 것이 잠잠하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했던 자신들의 생각, 갇혀 있었던 고정관념, 그 모든 것이 깨어지게 되어 그 결과 그들의 자세는 이제 잠잠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그 가운데에 자신들의 생각이 이제 굽혀졌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뜻임을 내가 들었을 그때에 나는 잠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인정할 수 없어. 여전히 내 고집을 부리며 잠잠하기를 포기하고 비난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다면 왈가왈부할 것이 없습니다. 이러쿵저러쿵 내 사정이, 내 여건이, 그래도 이건 아니지 라고 더 이상 말을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는 잠잠하는 것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나의 생각이 멈춰지고 나의 생활, 내 고집의 향함이 멈추어지고 이제 잠잠하여 내 방향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아 이제 비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언서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의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집 부린다 한들, 그래도 나는 그럴 수 없어 라고 한들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서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선택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고집을 부리겠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서시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올라타 오늘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복하며 살아가겠는가? 오늘도 우리는 후자의 삶,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일치되어 그 편에 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을 읽고 마칩니다. 시작. 지금 내가 놓지 못하는 문화적 편견이나 전통은 무엇입니까?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주님의 역사, 작게는 나를 이끄시는 역사, 크게는 온 인류를 이끌어가는 그 역사, 구속사 가운데에 나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는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믿음 가운데 서 있습니까? 아니면 사탄에게 속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막는 편에 노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